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요거를 바로 하는 것보다 이 네. 책을 신약 개론이랑 신약 성경 개론이랑 연결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면 듣는 네. 분들이 그러니까 이 책이 두껍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1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책을 가져나왔습니다. 장신에서 보통 이제 신약을 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신약 성경 뭐 수업을 하면 하나는 이제 영미권의 뭐 복음주의를 따라가는 거죠. 하워드 마샬이나 이런 사람이 쓴 책을 따라가는 거고 한쪽 부류가 이제 독일에 있는 비평학자들을 따라가는 건데 독일의 비평학자를 따르기로 이제 결정한 신약 이제 교수님들은 보통 이제 분도 출판사에 나온 이런 책들을 이제 뭐 읽어보기를 권하시거나 혹은 교재가 아니더라도 꼭 구매하기를 이렇게 권하시는데 이 책이 신약 성경 신학이라고 있고 신약 성경 개론이라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 개론은 성경 각 권에 대한 논지를 다룬 거고 신약 성경 신학은 신약 성경에 있는 신학을 다룬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뭐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신학에 입문한 입장에서는 뭐 구원론, 뭐 성령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뭔가 통합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한의 성령론과 그 바울의 성령론이 다르거든요. 구원론도 요한 복음의 구원론과 공간 복음의 구원론, 바울의 구원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통 신약 성경 신학은 그런 각각의 바울 서신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복음서에는 어떻게 구원을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렇게 치면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신학이 640페이지고 이 신약 성경개론이 900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놓은 책이 이 책이니까 전혀 두껍다고 사실 생각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요 절반이 이제 주저를 요약한 거니까 아까 이제 신성관 목사님께서 이제 바울 챕터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요 챕터를 이제 그 주저를 요약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부터는 사실은 주저에 없는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약 한 580페이지 정도의 분량, 580에서 59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이제 주저가 이제 다 요약된 거죠. 그렇게 치면 굉장히 컴팩트한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 책이 어떤 타겟팅인지 또 어떻게 형성된 어떤 식으로 기획됐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의 입장이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톰 라이트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방법론을 이끌어가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또 한편으로 이제 예전에 톰 라이트를 굉장히 즐겨 읽으셨던 이제 의사 선생님 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방법론 그딴 거 다 모르겠고 일단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말하는 걸로 뭔가 성일차지 않는데 이거를 톰 라이트가 잘 해설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톰 라이트의 신학을 막 깊이 보려고 하지 않는 일반 대중들이나 혹은 신학을 그렇게 깊이 팔 생각까지 없는 대중적인 목회자나 혹은 신학생 뭐 1, 2학년 정도면 요 책으로도 저는 충분하겠다 싶은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뭐 배경 다 없이 그냥 이 책만 읽으면 뭐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시라도 톰 라이트의 어떤 문제의식은 모르시라도 대략 이런 방식으로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 되고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런 지점들을 고려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저도 이제 이 책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느낀 게 저희가 이제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이 책을 함께 읽기 챌린지를 하는데요. 네, 이 함께 읽기 챌린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두꺼운 벽돌책, 신학책들을 같이 읽어 나가는 건데 성경에 대한 책을 읽으려니까 굉장히 좀 난감했어요. 성경에 대한 책을 읽으려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 신학도 읽어야 되고 성경 개론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 신학, 구약 개론, 신약 신학, 신약 개론 이렇게 읽으면 1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길고 이 두 개가 잘 정리된 책이 없을까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 책을 보고 비로소 이제 신약은 이 책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진짜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서 이거는 진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한 호흡으로 읽는 책이 아니다. 아무리 오래 읽어도. 진짜 그렇다고 이걸 매일 2달 동안 읽기에는 또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옹동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학 부분만. 그러니까 이 책의 17장부터 이제 각 권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각 권에 대한 소개들은 빼고, 톰라이트의 주저 요약한 부분들이랑 신약의 어떤 본문 비평이랑 사본, 신학에 대한 부분들만 떼어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 네, 그 정도를 저희가 이제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다음 주부터 네네. 홍동호 목사님 말씀에 공감이 되면서도 이게 조금 장단이 있어요. 뭐냐면 신약 성경 개론이나 신약 성경 신학이라는 책을 다룰 때 그거를 이렇게 컴팩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 한 권의 책으로 학교 교재를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대중한테는 그게 컴팩트하니까 좋겠지만 되게 논지 자체가 원사이드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신학을 다룰 때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 안에 자기 견해를 밝히는 식의 방법론이 좋은데 이거는 사실 대중서와 전문서 중간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재로 쓰기에는 또 너무 원사이드한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신약 분파에 대해서 나온 것들도 사실 여러 견해 중 안에서 어떤 걸 택이라는 느낌의 방법론이 아니잖아요. 전개 자체가. 톰라이트의 생각을 그대로 요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교재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평신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게 신학 전공자들한테는 좀 전개나 방법론 자체가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단점이고, 그리고 또 어중간한 좀 경계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쓰일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고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학교 1, 2학년들이 만약에 읽는다고 치면 이게 일반적인 개론은 아니고 사실 일반적인 개론도 보완해야 한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 이런 이렇게 톰라이트의 모호한 이 지점이 약간 의사 선생님 같은 톰라이트 덕후들이 왜 톰라이트를 좋아하는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는 사람들이 왜 톰라이트를 싫어하는지, 요런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런 애매모호한 요런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막 몇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막 신약에 대한 해설이나 성서에 대한 해설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톰라이트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게 진짜고 나머지 학자들은 다 가짜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시고, 톰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데 그게 내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하고 나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해석 방법이었던 것 같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 더 공부하시려면 분명히 다른 학자들의 일반적인 개론들 두루두루 좀 섭렵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계속 이제 톰라이트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틀을 잡고 읽지 않으면 오해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거듭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톰라이트의 좀 해석학적 특징이나 그런 부분을 홍동호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